예, 반갑습니다. 예, 어, 계속해서 이제 초기 불교의 인연과 명상이라는 큰 주제로 제가 강의를, 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선정으로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조금 이제 설명을 미리 좀 드려야 될 텐데요. 제가 이 시리즈로 법회를 시작한 지가 벌써 오늘 보니까 9번째네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시간인가 두 번째 시간인가 초기경전에는 크게 한 열반을 얻는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사정렬을 거쳐서 사제를 통찰함으로써 해탈한다, 정각을 얻는다 하는 그러한 이제 설명의 방식이 있고요. 이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의 방식으로 인도 불교에서는 굳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온을 무상고 무아로 통찰함으로써 해탈을 얻는다 하는 설명들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첫 번째가 초전법륜경에 설명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초전법륜경에 이은 무아상경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탈도는 대체로 제자들의 해탈도의 방식으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요. 사정려와 사무색정을 걸쳐서 멸진정을 얻어서 해탈을 얻는다 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게 바로 이 세 번째 사정려와 사무색정을 거쳐서 멸질정을 얻어서 이제 열반을 얻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은 계속되어 온 법회가 이 구도로 설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삼매에서 정려로, 그 다음에 뭐 정려의 예비 과정, 그 다음에 뭐 사제, 뭐 진리는 어떻게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하는 한 세 번에 걸친 법회가 이 첫 번째 해탈도를 설명을 드린 겁니다. 사정려를 거쳐서 사제를 통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탈도가 제가 오온이란 무엇인가, 뭐 오온은 왜 무아가 아닌가, 혹은 12연기는 왜 이해하기 어려운가 해서 약 한 4번 내지 5번에 걸쳐서 또 법회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해탈도입니다. 거기에 이제 맞춰서 한 거고요. 지난 시간은 사실은 수행도에서 바라본 가래와 무명 이런 것은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합해서 체계적으로 수행도를 만든 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오늘은 이것하고 조금 달라가지고요. 순전히 선정을 깊게 하는 것만으로도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혀 약간 다른 방법의 이제 해탈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의외로 저희 이제 동아시아 불교 쪽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일지 모르겠는데요. 인도 불교에서는 이 선정을 통해서 해탈을 얻는다라는 것은 비주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통해서는 해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선정을 통해서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선정을 통해서는 천상에 태어날 뿐입니다. 지혜를 개발해야 해탈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인도 불교의 공식적인 견해이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 사실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 이제 수행 단계하고 선정의 단계하고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큰 화면으로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습니다. 세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행 단계론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순해탈분에서 출발을 해서 순결택분을 거쳐서 견도수도 무학도라고 하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깨달음을 단계화하는 것이 후대 인도 불교, 특히 아비달마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견도, 수도, 무학도
이렇게 이제 깨달음에 향하는 길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밑에 괄호를 집어넣어서 자량위, 가행위, 통달위, 수도위, 구경위 이렇게 이제 작게 써놓은 게 있는데요. 크게 써놓은 것은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아비달마 불교, 부파 불교에서 얘기하는 수행 단계론의 명칭이고요. 가로에 넣은 것은 유식 불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도 똑같이 대승불교 유식학파에서도 이렇게 아비달마 불교에서 상정한 것들을 똑같이 가지고 와서 이름만 살짝 바꿔가지고 대승의 수행 단계론으로 삼고 있습니다. 좀 더 대승적인 이제 수행 단계론을 보면 십지설이 있을 텐데요. 십지설이 초지가 견도에 해당하거든요. 그 다음에 수도가 이지부터 십지까지가 수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무학도는 뭐 법운지 뭐 이런 단계에 해당을 하겠죠. 요게 수행 단계론입니다. 그러면 선정의 단계는 뭐냐 하면 가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초정려, 제2정려, 제3정려, 제4정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부처님이 제가 첫 번째 수행도에서 얘기했던 부처님께서 4정려를 거쳐서 제4정려에서 사제를 통찰하고 깨달음을 얻었다 할 때 나오는 그 선정 수행 방식입니다. 4단계로 이루어진 정려 수행의 방식이고요. 그 위에 좀 다른 형태의 선정 수행이 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이제 발달된 이제 형태의 수행도인 거죠. 아까 첫 화면에 보셨듯이 사정려와 사무색정을 걸쳐서 멸진정을 얻음으로써 해탈한다라고 하는 세 번째 수행도가 바로 이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수행도인 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4정려 위에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4단계의 선정을 더 배치를 합니다. 이름이 어렵죠. 이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공이 무한한 것을 이렇게 명상하는 것, 혹은 식이 무한한 것, 무변은 무한이랑 똑같은 얘기니까요. 식이 무한한 것을 명상하는 것, 그 다음에 무소유처,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 것, 그 다음에 비상비비상처, 오온 중에 상입니다. 오온 중에 상. 오온 중에 상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그런 단계의 명상이 4가지 무색정이라고 보통 불리는 선정의 단계입니다. 왜 무색정이냐고 하면 나중에 나올 텐데요. 비물질적인 현상, 그러니까 무색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현상이죠. 공이라고 하는 것은 비물질적인 현상이죠. 식이라고 하는 것도 비물질적인 현상입니다. 그와 같이 비물질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이다라고 해서 무색정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이것을 지나면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상수멸이라고 하는 선정이 있습니다. 이게 정의상으로는 모든 마음이 소멸한 선정입니다. 이름은 상온과 수온의 소멸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은 상온과 수온의 소멸이라는 뜻인데요. 정의는 모든 마음이 소멸한 그런 선정이라고 부릅니다. 요게 열반입니다. 요게 열반입니다. 왜 열반입니까? 열반의 정의가 탐진치의 소멸이죠. 근데 모든 마음이 소멸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탐진치도 소멸되어 있겠죠. 이게 정의상 열반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반의 경지라고 생각한 분들이 초정려에서부터 사정려를 걸쳐서 사무색정을 거친 다음에 가장 마지막으로 모든 마음이 소멸된 선정이 열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제 수행도를 세우신 분들이 이렇게 이제 배치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가로축, 세로축이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하고 약간 더 관련이 되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미지정과 중간정려라고 하는 게 제가 가로를 쳐놔가지고 2가지 선정 단계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시면 가로축과 세로축이 만나죠. 제가 점선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면 수행의 단계론이 있고요.
선정의 단계론이 있습니다. 이게 만나는 지점이 있죠. 제가 점선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자, 견도는 어느 선정 수행 단계에서 이루어질까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가 초정려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2정려에서도 견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정려에서도 견도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제4정려에서도 견도가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4정려가 제일 중요한 선정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와 관이 균등하게 이렇게 이루어진 선정이 4정려입니다. 그래서 견도는 4정려에서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정려, 이정려, 제3정려, 제4정려에 들어서 사제를 통찰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사제의 통찰은 75분의 15초 만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사제는 언어로 표현되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사제라고 하는 언어적인 진리를 꿰뚫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관이 평등한 사정려에서만 견도가 일어난다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설일체 유부의, 그리고 지금 보여드리는 설일체 유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재미있는 게요, 사정려뿐만 아니라 제가 괄호로 쳐놓은 미지정에서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초정려와 제2정려의 중간정려라고 하는 조금 특수한 정려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견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사정려의 근본정을 포함한 미지정과 중간정이라고 하는 모두 6단계의 선정에서 견도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미지정, 중간정 뭐 이런 게 조금 어려운데요. 초정려, 이정려, 삼정려, 사정려는 근본정이라고 그러고요. 이 근본정에는 각각 예비적인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초정려의 예비 단계를 미지정이라고 그러고요. 제2정려의 예비 단계를 중간정이라고 하고요. 제3정려에도 예비 단계가 있고 제4정려에도 예비 단계가 있는데 초정려와 제2정려의 예비 단계만 중요하게 이렇게 따로 독립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독립적인 선정의 단계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밌는 점이 뭐냐 하면요, 다시 말씀드리면 미지정에서도 견도가 발생한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이제 보통 보면 선정이라고 하면 굉장히 깊은 선정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늘 강조를 하는 게 정려는 깊은 선정이 아니거든요. 특히 초정려는 굉장히 얕은 선정입니다. 늘 제가 비유로 들는데, 아주 재미있는 책을 읽으면 거기에 쏙 빠져서 읽지 않습니까? 그게 초정려 단계입니다. 그게 초정려 단계입니다. 책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가 살아있다는, 개념적이고 분별적인 사유가 살아있다라는 그런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초정려에는 그게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정의상 그렇습니다. 초정려 설명에. 그 다음에 만족감과 행복감이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게 몰입해서 책을 보고 있는, 그게 초정려의 만족감과 행복감,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삼매 상태거든요. 그래서 초정려는 굉장히 얕은 삼매인데, 어쨌든 이것도 선정, 삼매 상태라고 보통은 얘기가 되는데, 미지정은 그것의 예비 단계죠. 아예 선정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미지정은 욕계의 상태이고, 어떻게 보면 산란된 마음과 집중된 마음의 한 중간 정도의 단계거든요. 근데 그 단계에서도 견도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게, 이 설일체 유부라고 하는 곳에서 상정하는 수행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깊은 선정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견도가 일어나는 선정의 단계고요. 구경이, 수도는 견도의 반복이니까 비슷하게 나가는데, 구경이는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초정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초정려에서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2정려에서 발생을 하고 역시 제3정려에서 발생을 하고 제4정려에서도 구경이,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을 얻는 그 단계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에서도 역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경인은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일체 유부가 선정의 심화 과정에 해탈의 방법도 약간 수용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구경이도 여기 보시죠. 미지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정에 들어가지 않아도 무상정등정각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게 설일체 유부의 수행도론입니다. 마찬가지로 중간정려에서도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구경인은 미지정에서부터 무소유처까지 이렇게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설일체 유부의 독특한 수행 도론입니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금강유정이라고 부르죠. 네, 금강유정이 뭔지 잘 아실 텐데요. 그래도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금강에 비유되는 선정입니다. 마치 금강이 모든 것을 파괴하듯이 모든 번뇌, 남아있는 최후의 마지막에 그 번뇌 하나를 끊어버리는 선정이 금강에 비유되는 선정. 그래서 금강유정이라고 하고요. 금강산매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오녀 스님께서 주석을 해놓은 금강산매경론도 사실은 이 수행도론을 쭉 설명한 건데요. 금강산매경론은 사실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런 수행도론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완전히 대승적인 그리고 중국적인 그런 설명의 방식이어서 전혀 다른데요. 용어 자체는 이렇게 설일체 유부에서 빌려와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이걸 보시면 사실은 어느 선정의 단계에서도 견도도 획득할 수 있고 수도도 획득할 수 있고 무학도도 획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설일체 유부 수행도로는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발생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가 지혜가 증정하는 이런 단계이고요. 요거는 사실은 선정의 단계여서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지혜를 개발하는 데는 선정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요게 제가 첫 번째와 두 번째 해탈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혜가 있으면 됩니다. 선정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인도 불교의 주류적인 수행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좀 동의하지 않은 혹은 불만을 품은 그런 이제 부류 수행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뒷받침되지 않은 지혜에 의한 해탈은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에 의한 해탈 같은 경우에 서술되는 것을 보면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동심을 가졌다, 이런 표현들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가지고 지적인 이해만을 가지고 해탈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약하고 후퇴하기도 쉬웠던 그런 성격의 아마 해탈도였었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쉽습니다. 네, 왜냐하면 선정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고행에 가까운 그런 정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데 비해서 지혜의 개발에 의한 오온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는 방식에 의한 해탈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들으면 바로 이해만 하면 해탈했다고 이렇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정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 부족하다 라고 해서 선정의 심화 과정으로만 해탈도를 만든 게 바로 세 번째 대안적인 해탈도입니다. 그게 앞에 보시면 여기 쭉 9단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정려부터 제사정려 네 가지 선정이 있죠. 무색정이 4개가 있죠. 마지막에 상수멸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구차제정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구차제정. 그런데 이 구차제정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새로운 요소가 바로 무색정입니다. 사무색정이라고 하는 사정려 체계에는 보이지 않는 사무색정이라고 하는 새로운 선정의 요소가 들어와 가지고 오늘 요게 뭔가 하는 얘기를 이제 드리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무색정은 말씀드렸듯이 비물질적인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입니다. 이름을 보시면 공무변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허공이 무변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하다라는 의미죠. 허공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입니다. 식무변처는 그러니까 지각이 무한하다라고 하는 이제 선정이고요. 무소유처는 비존재의 무한성, 비상비비상처는 관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사정려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죠. 네, 전혀 다른 성격을 가진 선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색정은 알고 보면 비불교적인 기원을 갖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도 정통 철학에서 빌려온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요런 얘기가 사실 조금 굉장히 미묘한 얘기인데 다른 것에서 빌려왔다고 해서 자기 게 아니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러고 자주 하는 말이 아이덴티티는 오리지널리티가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남한테서 빌려왔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자기화하는 게 문제인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화하는 방식이나 그런 관점이 문제인 것이지 그 기원이 뭐 불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은 딱히 문제가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요즘 이제 명상계에서도 많이 대표적인 이제 그 일반적인 명상에서 하는 게 사티 명상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남방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비파샤나 하시는 분들이 사티 명상이라고 많이 하실 겁니다. 이 사티 명상이 자이나에서 가져왔다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십니다. 당연히 싫어하시겠죠. 이거 우리 건 줄 알았는데 왜 자이나에서 가져왔지? 그러면 되게 싫어하시는데 실제로 초기 불교 당시에 자이나와 불교도가 적어도 공통적으로 수행하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 기원을 살펴보면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자이나가 오래됐으니까 사티 수행의 기원도 오래됐겠죠. 자이나에서 먼저 수행하던 것 혹은 당시 고행자들이 수행하던 것을 불교화한 거거든요. 대표적인 불교의 명상법으로 지금 많이 수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사무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정통 철학에서 가져왔다라는 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그걸 어떻게 불교화했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면 사무색 중에 여기 이제 공무변처는 무변이라는 말이 붙어 있고 공무변처, 식무변처 그 다음에 사실은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처라는 말이 원래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 성격이 조금 다른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가 다른 세트고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가 또 다른 세트입니다. 이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두 선정은 이거는 요소명상이라고 부르는 선정의 방식입니다. 요소명상이라는 게 뭐냐 하면요. 보통 우리 그 지수화풍 4대를 인간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 혹은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고대 사람들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명상이 요소명상입니다. 혹은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개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요. 지수화풍은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요소거든요. 이 딱딱한 것들은 다 지의 요소들이라고 하고요. 수는 우리 몸의 혈액들, 타액들 이런 것들이 수의 요소이죠. 그 다음에 환 우리의 체온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요. 풍은 순환계 계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람이
이 운동을 이렇게 일으키는 요소라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있거든요. 우리 몸에는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 있어야 쉬도 하고 응가도 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게 풍의 요소가 이렇게 작용을 해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이 운동성도 있습니다. 우리 호흡을 할 때 내뱉을 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내뱉지 않습니까? 이게 풍의 요소가 작동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수화풍은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신체 중에 공은 뭡니까? 우리 신체 중에 식은 뭐 우리 의식, 마음이니까 뭐 쉽게 이해가 되는데, 우리 신체 중에서도 공의 요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신체 중에 빈 공간입니다. 우리 신체 중에 빈 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입에 있죠. 구강. 코에 있죠. 비강. 요게 우리 신체 안에 있는 공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면 우주에 이렇게 막 퍼져 있는 무한한 공도 공이라고 하고요. 사물과 사물 사이에 있는 틈, 저기 뒤에 보시면 문틈 있지 않습니까? 문틈. 저것도 공이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체 안에는 비강이나 구강 혹은 위장 안에 빈 공간이 있겠죠.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빈 공간도 공의 요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육계로서 우리의 살아있는 신체를 분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소 명상이고요. 혹은 이것도 역시 남방수행법에서 많이 이제 하는 건데, 가시나라고 해서 변처라고 하는 수행법이 있는데요. 지수화풍이 있죠. 그 다음에 색깔도 있습니다. 색깔, 청황적백. 그렇게 있고, 마지막으로 공식의 무한성을 대상으로 하는 선정이라고 해서, 지금도 남방에서는 가시나 아야따나라고 해서 10변처라고 해서 수행을 합니다. 여기서도 사실은 색깔 요소만 빼면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6개의 요소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요소를 가지고 요소를 대상으로 하는 명상 방법에 지수화풍뿐만 아니라 공과 식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요소를 선정의 대상으로 삼습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금방 말씀드린 거로는 육계 같은 경우에 살아있는 인간을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보면 사실 살아있는 인간을 오온으로 분석을 하거나 육처로 분석을 하거나 하는 것과 동일한 사고 방식이죠. 분석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온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불교 초기 경전에서는 오온하고 육처가 중심적입니다. 육계는 잘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왜 이 계 지수화풍 공식이라고 하는 계를 선정의 대상으로 삼는가 하면, 그게 인도 정통 철학의 우주 창조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우주 창조 과정을 역순으로 역관하는, 우리 12연기를 순간 역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 창조 과정을 역관하는 것이 바로 이 요소 명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인도 정통 철학의 우주 창조는 굉장히 유명한 겁니다. 가장 미세한 것에서 차례차례 거친 요소들이 이렇게 창조라기보다는 유출되어 생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어떻게 유출이 되느냐 하면, 가장 미세한 것 혹은 가장 본질적인 것, 아트만이 있습니다. 아트만에서 허공의 요소가 유출되어 나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허공의 요소에서 풍의 요소가 유출되어 나온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지가 차례 유출되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진다 라고 우파니샤드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대 인도인들이 생각했던 우주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론 하면 보통 뭐 영어로 하면 코스몰로지 이렇게 하는데, 코스몰로지 우주론 안에서도 우주 창조론이라고 하는 조금 특수한 우주론의 이 하나의 분과라고 할까요? 거기에 있는데, 요새 말하면 빅뱅에서 우주가 뭐 물질이 생기고 뭐 원자가 생기고 뭐 차가워져 가지고 현재 뭐 우주가 생겼다, 이런 식의 설명하고 똑같습니다. 아트만에서 공이 나오고 화가 나오고 수가 나오고 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도 정통문헌에서는요, 브라흐만이 가장 본질적인 요소죠. 아트만과 브라흐만은 사실은 동일한 것인데요, 브라흐만에서 마음, 즉 식이 나오고, 식에서 공이 나오고, 공에서 풍이 나오고, 풍에서 빛, 여기 화죠. 화가 나오고, 화에서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지가 나왔다 라고 우주 창조론의 설명의 과정을 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문헌도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이 지죠. 지에서 뭐가 나옵니까? 땅에서 식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식물을 우리가 먹고 인간이 살아가죠. 결국은 땅에서 식물이 생기고 그것을 음식으로 삼아서 인간이 탄생했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우주 창조론이거든요. 물론 신화적인 것입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우주 창조론을 우파니샤드, 인도 정통 문헌에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이 과정이 차례차례 거친 요소, 미세한 것에서 거친 요소들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과정이니까요. 이거를 반대로 거친 요소에서부터 미세한 것으로 명상적으로 역관을 하는 게 요소 명상입니다. 그래서 먼저 지를 명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의 요소를 명상을 하는 것이고, 화의 요소를 명상을 하는 것이고, 풍의 요소를 명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지가 제일 거칠고 딱딱하죠. 그 다음에 수는 조금 더 미세하죠. 유동성이 있으니까요. 화는, 그리고 풍은 훨씬 더 미세하고 유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거친 거에서부터 미세한 것으로 이렇게 가고요. 그 다음에 미세한 것이 공이고, 더 미세한 것이 식이고, 그런 것들을 명상적으로 계속 역관하다 보면 가장 미세한 게 뭐냐, 혹은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아트만이구나, 혹은 브라하만이구나 하는 식의 명상이 인도의 정통적인 명상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12연계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똑같습니다. 무명이라고 하는 원인에서부터 쭉 그 인과관계상으로 쭉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노사가 발생한다 라는 것을 관찰하고, 반대로 역관에서 노사의 원인이 생이고 생의 원인이 유구하면서 쭉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결국 여기 보면 제거, 12연계는 제거해야 할 것이지만요, 무명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더라, 요거를 제거하면 된다 라고 하는 사고방식과 사실은 같은 거죠. 원인을 쭉 찾아 올라가 가지고 인도 정통 철학은 어떤 긍정적인 것, 내가 합의를 해야 할 것, 이런 것으로 상정을 한 것이고요. 불교는 12연계 과정에서는 제거해야 할 것으로 상정을 한 것이지, 어쨌든 결과로부터 차츰차츰 거슬러 올라가서 근본적인 원인에 합의를 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그런 방식은 동일한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우주론하고 똑같습니다. 인도 정통 철학에서 얘기하는 우주론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제가 원효학당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이제 수미산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어떻게 이제 우주론을 세웠는가 하는 것에서 힌두 세계관을 제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린 그림인데요. 우주알이라고 있는데, 여기 우리 우주입니다. 여기 우리 우주인데, 제일 밑에 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공계가 있고, 그 다음에 천상계가 있고요. 그 위에 한 서너 개 더 있습니다. 근데 요거 전체를 합해서 지의 요소로 봅니다. 요게 지의 요소고, 요게 우주알입니다. 이 우리의 모든 우주가 여기 하나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 밖에
무한한 형태로 우주적인 수가 이 우주적인 질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적인 수 바깥에 우주적인 화가 감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주적인 풍이 감싸고 있고 우주적인 공이 감싸고 있는 그런 식의 우주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상이 무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는 겁니다. 실제로 무한이 이렇게 퍼져 있는 것이거든요. 우주론적으로는. 그것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무변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도 사람들은 우리의 신체,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체가 지수화풍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의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현상적인 지수화풍이 우주적인 지수화풍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태워서 우리의 신체가 우주적인 지수화풍으로 돌아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새로 태어날 때는 우주적인 지수화풍으로부터 현상적인 지수화풍이 생겨서 우리의 몸을 만드는 거죠. 이게 인도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고, 여기에 공이 있고 사실은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식도, 옛날 인도 사람들은 죽으면 무한한 우주적인 의식으로 돌아가서 그것과 합의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브라흐만과의 합의를 버마이려입니다. 요거를 명상적으로 이렇게 쭉 거슬러 올라가는 게 인도 정통 철학파의 요소 명상이고요. 여기서 두 개를 가지고 온 거죠.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를 가지고 와서 무색정 명상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인도 정통파에서는 요소 명상을 통해서 아트만이나 브라흐만에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버마일려를 획득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명상적으로 우주론을 역관하는 것이고요. 우리의 정신적으로 사실은 창조되는 과정을 역순으로 되돌리는 그런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도 정통 철학파의 명상은요. 근데 불교는 이런 정통 철학파의 우주론은 거부하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삼계설을 설하지 이런 식의 우주알 명상 우주론을 가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명상적인 방법과 우주론적인 세계관이 불교 안에서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왜 이런 명상이 생겼지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대신에 즉 명상으로서의 방법만 받아들이고 우주로는 거부를 합니다.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소 명상은 인도 정통 철학파에서 하는 것처럼 버마일려를 획득하기 위한 우주의 창조 과정을 역관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의 인격을 분석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거죠. 이게 이제 아까 이제 6개를 이렇게 살펴보는 분석하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이 유가행파의 성문지에 나오는 5정신관 중에 개차별관입니다. 5정신관이 뭐냐면 사람을 성향별로 나눠 가지고요, 탐진치가 있죠. 가장 근본적인 본래. 탐심이 강한 사람한테는 부정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진심, 화가 많은 사람한테는 자비관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치, 어리석임이 강한 사람한테는 시비연기관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아만이 많은 사람한테 개차별관을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생각, 사유가 많은 사람한테는 수식관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부정관, 자비관, 연기관, 개차별관, 수식관, 요 5가지 관법을 5정신관이라고 부르고요. 그 중에 개차별관이 인격을 아까 6가지 요소 6개로 분석을 함으로써 아만을 제거하는 방식이 개차별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격을 분석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아까 말씀드린 정통 인도 철학파의 것처럼 우주론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범하 일려를 획득하는 방식으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리고 특히 공무변처와 식무변처는 따로 떼어서 이렇게 무색정에 첫 번째 두 가지 선정으로 배치를 이렇게 했다. 그 기원은 인도 정통파의 명상 방식에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두 개, 무소유처와 비상비비상처는 요거는 또 약간 다릅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부처님이 출가해서 만난 수행자들의 수행법과 관련이 있죠. 다들 잘 하시는 얘기일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 부처님이 출가해서 만난 수행자니까 사실은 인도 정통파의 수행이겠죠. 인도 정통파의 수행자들이 자신이 열반의 경지라고 생각한 것에 붙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출가를 하고 최초로 알라라깔라마하고 우타카라마부타를 만납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그걸 버리고 새롭게 이제 고행을 시작해서 깨달음을 얻은 다음에 내가 얻은 이 법을 누구에게 먼저 설할까? 라고 했을 때도 이 알라라깔라마하고 우타카라마부타에게 설하려고 결심을 하죠. 그런데 이제 설하려고 딱 보니까 브라만 천신이 나타나서 알라라칼라마는 일주일 전에 죽었고 우타카라마부타는 어제 죽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다섯 비구를 찾아가서 내가 법을 설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초전법륜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금 말들이 많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일까? 과연 부처님이 출가를 해서 알라라깔라마와 우타카라마부타를 만나서 그들이 증득한 수행을 증득하고 다시 새로운 수행 방법을 찾으러 나왔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부처님 정기에서 설하고 있는데 많은 정기설화에서 설하고 있으니까 역사적 사실이겠지 하고 거의 뭐 전통적으로는 믿어왔는데요. 이게 역사적 사실일까 하는 데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오분율에 요 얘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아닐 것이다 라고 현대학자들이 제기를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런 역사적 사실일까 아닐까는 놔두고요. 어쨌든 불교 안에서는 이 두 수행자들의 수행의 경지를 사무색정의 뒤에 두 선정 체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래서 먼저 부처님이 알라라깔라마한테 찾아가 가지고 무소유처를 이렇게 증득을 합니다. 그러니까 알라라깔라마가 대단하다. 나와 같은 경지를 획득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우리 동업합시다. 동업해서 우리 같이 교단을 이끕시다. 그렇게 이제 제안을 하죠. 근데 부처님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열반의 경지가 아니야 하면서 나와서 다시 우타카라마부타를 찾아가는 거죠. 우타카라마부타한테는 이제 비상비비상처를 얻는데요. 부처님이 그 경지를 획득을 하니까 우타카라마부타는 세상에 나보다 더 높은 경지를 획득하셨습니다. 나 대신 부처님이 나의 교단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자기는 빠집니다. 자기는 빠지고 부처님한테 이 교단을 맡기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부처님 그게 아니고 교단을 맡을 수 없고 내가 생각했던 비상비비상처도 내가 생각했던 열반의 경지가 아니어서 또 떠나고 말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에피소드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최근에 어느 한 학자가 요거를 자세히 분석해 가지고 역시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 맞는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새롭게 이제 학설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요거를 이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요. 부타가 처음 이제 알라라깔라마를 만났는데 알라라깔라마한테 묻습니다. 당신이 얻은 경지는 어떤 경지인가요? 하니까 뭐라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이 그거를 딱 듣고는 얘는 사기꾼이다. 말로만 떠드는 것 같다. 그렇게 처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같이 이렇게 얘기하고 수행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부처님이 직접 그 경지를 획득하려고
노력을 하고 실제로 획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라라칼라마가 우리 동업합시다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건데요. 이게 무소유처라고 하는 그 경지가 어떤 경지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수행자들이 생각했던 열반의 경지이고요. 그러니까 알라라칼라마가 이 경지를 획득함으로써 자신은 열반을 얻었다고 확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경지가 뭐냐 하면 우파니샤드에서 생각하는 자아를 표현하는 경지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아트마는 이런 것이다 라고 보통 설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우파니샤드에 설명을 하느냐라고 하면요, 브리하다라냐카 우파니샤드라고 굉장히 오래된 우파니샤드인데 태초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무소유처라고 하는 말이 인도말로 낀짜나라고 그럽니다. 낀짜나. 낀짜나라고 하는 것이 영어로 하면 whatever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는 말이 붙어서 이게 부정어가 되어가지고 무소유 이런 의미인데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는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래서 뭐 산스크리트로 제가 좀 적어놨는데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여기 낀짜나라고 하는 말이 있죠. 태초에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다. 낀짜나 아시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요 낀짜나가 여기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무소유처라고 할 때 산스크리트어로 낀짜나라고 하는데 이 낀짜나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묘사하는 말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라는 말이 뭔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뜻보다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법정스님이 이제 무소유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뭔가 가지지 않는다라는 뜻보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무가 있었다라는 거죠. 무가 있었다.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었냐 하면 사실은 그게 아닌 것 같고, 사실은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언어를 초월한 뭔가의 표현 방식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식으로 보통 많이들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찬도기아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제 우파니샤드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이것도 이제 그 인도 보리수 나무 씨를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탁 보여줍니다. 탁 보여주면서 요 탁 잘라가지고 탁 보여주면서 여기에 뭐가 있느냐 하니까 나낀짜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바로 본질적인 자아를 형용하는 말로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지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아트만을 가리켜서 비존재라고 부르는 거죠. 마치 노자에서 이름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무라고 이름한다 라는 식과 비슷한 명명법입니다. 언어를 넘어선 것에 대한 명명의 방식입니다. 부정적인 표현으로서요. 그래서 사실 이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알라라칼라마가 나는 본질적인 자아와 합일한 상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역시 인도 정통파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거는 우타카라마부타가 얘기했던 비상비비상처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우타카라마부타한테도 가서 당신이 획득한 경지가 뭐요 하니까 당신이 열반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요 하니까 우타카라마부타가 뭐라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또 사기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직접 그 경지를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딱 하니까 우타카라마부타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실은 당신이 체험한 경지, 즉 비상비비상처라는 경지는 나는 체험을 못했다. 대신에 라마가 체험한 것과 같은 경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타카라마부타의 이름은 라마부타지 않습니까? 이 부타라는 말이 뭐냐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사리자 할 때 샤리푸트라 아닙니까? 샤리의 아들이거든요. 샤리가 엄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계 사회다, 모계의 흔적이다, 뭐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샤리의 아들이기 때문에 샤리푸트랍니다. 라마푸타라는 것은 라마의 아들이거나 제자이기 때문에 라마푸타라고 한 거고요. 이 라마푸타는 사실은 비상비비상처를 획득을 못했고, 자신의 아버지 혹은 자신의 스승인 라마는 비상비비상처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얘기하기를, 당신은 나의 스승 혹은 나의 아버지인 라마가 획득한 경지와 동일한 경지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보다 높은 경지를 획득을 했으니까, 왜냐하면 나는 획득을 못하고 당신이 나보다 높은 경지를 획득을 했으니까 나 대신 이 교단을 이끌어 주세요 하고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약간 디테일한 면이 있어 가지고 아마도 진짜로 역사적인 사실에 가깝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견해가 나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비상 비비상이라고 하는 경지도 우파니샤드에 등장하는 자, 아트만 혹은 브라흐만에 대한 명칭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이제 만두캬 우파니샤드라고 하는 이제 우파니샤드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니다. 이것이 네 번째 경지다. 네 번째 경지가 제일 위의 경지거든요. 가장 높은 경지가 네 번째 경지입니다. 이 네 번째 경지가 어떤 경지냐 할 때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식이 없는 것도 아닌 경지. 이게 제가 산스크리트로 써놓은 데는 뿌라지냐라고 해서 해라고 해놨는데 거의 동일한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과 해는 거의 여기서는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중부정의 형식을 가지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러니까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사실 배중률에 벗어나는 논리지 않습니까? A가 A이거나 A가 아니거나이지 A도 아니고 A가 아닌 것도 아니다. 이런 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배중률에서는 모순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표현을 쓰느냐? 똑같습니다. 언어를 벗어난 궁극적인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논리적으로 모순된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지는 언어를 벗어난 경지이고 직접적으로 체험해서만 알 수 있는 궁극적인 경지야 하면서 이름을 인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거든요. 비상비비상처도 똑같습니다. 자 혹은 브라흐만에 대해서 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닌 경지라는 말을 붙인 것은 그것이 곧 아트만 혹은 브라흐만의 합일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우타카 라마푸타도 동일하게 인도 정통파에서 얘기하는 버마이려의 경지에 나름대로 도달을 했고 그것을 자신은 열반의 경지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무소유처나 비상비비상처는 이거는 열반의 경지입니다. 인도 정통 철학파들이 생각했던 궁극적인 버마이려의 경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무색계 선정의 두 가지 선정으로 삼은 거죠. 왜냐하면 불교에서는 그 두 경지조차도 열반의 경지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네 개의 무색정을 만든 겁니다. 궁극적으로 불교에서 열반의 경지라고 생각한 것은 상수멸입니다. 멸진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선정은 어떤 선정이냐고 하면요, 원래는 아마도 이것도 불교 바깥에서 혹은 불교 이전부터 육체적인 고통을 잊기 위한 어떤 황홀경 혹은 몰입수행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의 자체가 모든 마음이 사라진 선정이거든요. 죽음 직전에 굉장히 극심한 고통을 잊기 위해서
특히 아라한이, 그러니까 열반을 얻어서 이 생을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아라한이 육체적인 고통을 잊기 위한 황홀경으로서 아마 수행되었던 것이 상수멸인 것 같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추측입니다. 이 상수멸에 대한 이제 기원에 관한 설명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가지고 와서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선정의 이제 심화를 통한 열반의 획득이라고 하는 방법 혹은 체계를 세웠느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불교의 주류 전통은 아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지혜의 개발을 우선으로 하는 이제 방식이 주류를 차지를 해버렸습니다. 그게 주류를 차지하다 보니까 선정 수행에 더 집중한 사람들이 아무래도 저거는 뭔가 불완전해. 지혜만으로는 너무 메말랐어요. 간해지라고도 그러는데요. 메마른 지혜라고 그렇게도 부르는데, 너무 메마르고 힘이 없고 너무 부실해하면서 집중적인 명상을 통한 열반이 진정한 열반이야 하면서 이 오래된 집중 명상을 재해석해서 새로운 명상 체계를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통적인 부처님의 이 사정료에다가 금방 말씀드린 4가지 무색정 체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상수멸이라고 하는 아마도 열반에 가장 가까운 명상법으로, 왜냐하면 모든 이 마음이 소멸한 이제 선정이니까요. 그거를 열반으로 삼고 차례차례 명상을 심화시켜 가지고 상수멸을 획득하는 요 방법도 하나의 열반을 획득하는 방법일 수가 있어 라고 이렇게 체계를 만든 거죠. 요게 이름이 구차제정입니다. 그래서 사정려, 사무색정, 상수멸해서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선정의 심화 과정으로 열반을 획득하는 이런 체계를 세웠다라고 했죠. 그래서 상수멸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육체적인 고통을 잊기 위한 항홀경 정도였을 건데, 이것도 재해석이 되어 가지고요, 구차장에서는 열반과 동일시가 됩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니까야에 나오는 말인데, 비구는 비상비비상처를 완전히 벗어나 상수멸에 도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그 전에 초선정에 도달했다가 초선정을 벗어나서 이선정에 도달하고, 이선정에서 벗어나서 삼선정에 도달하고, 삼선에서 벗어나서 사선에 도달하고, 사선에서 벗어나서 공무변처에 도달하고, 이 앞에서 쭉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그 제일 마지막 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비상비비상처를 벗어나서 상수멸에 도달한다라는 구절인 거고요. 이 다음 문장을 보시면 반야로 본 후에 그의 누가, 즉 수행자의 루가, 아슈라바가 완전히 소멸하였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루가 완전히 소멸한 것이 열반이죠. 다시 말하면 상수멸이라고 하는 열반의 경지가 여기서 선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상수멸도 열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게 아까 그 제일 처음 보여드렸던 좌표상의 수직선에서 열반을 획득하는 방법이 아니라 수평선에서 이렇게 열반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체계화가 된 거죠. 요게 구차제정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일 앞으로 가보시면 요게 여기 보시면 지혜파는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이런 방식의 지혜를 개발해서 정각을 얻는 방법을 이제 중시했던 계통이라고 하면요, 금방 말씀드린 선정파는 이와 같이 옆으로 상수멸로 쭉 가는 선정의 심화 방식을 통한 열반의 획득, 요걸 이제 한 거고, 요게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해탈도의
마지막 세 번째, 요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경전에서부터 사실은 지혜를 중시하느냐 선정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수행자들의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인도 불교에서는 지혜파가 주류를 차지한 것 같고요. 여전히 선정 중시파도 이런 식으로 구차제정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체계를 세워서 수행을 한 흔적이 남아 있고요. 근데 문제는 이런 선정 중시파들이 글을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시는 분들 제자한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선정 수행을 전수해 주거나 하지 뭐 세상에 나와서 글로 막 이렇게 한다거나 그런 게 없는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선정 수행파들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적인 내용들이 많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전수하는 것들이 많아 그런 방식이어 가지고 문은 많이 안 남아 있습니다. 문헌이 많이 안 남아 있어 가지고 자세한 것들은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인도 전통에서는 비주류로 이렇게 남았는데 재미있게도 대승불교에서는 이 선정중시파가 주류가 됩니다. 그리고 동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오면서부터는 동아시아 대승불교가 주류니까요.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이와 같이 선정의 심화 과정을 통한 열반의 획득이라고 하는 관념이 매우 주류적인 관념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시면 보통 수행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대체로 거의 대부분 선정 수행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그게 이와 같은 경향성이 있는 그런 이제 특정한 선정의 체계인 것이고요. 가장 주류는 지관 혹은 지혜와 선정을 균형 있게 해야 한다. 그 지관 쌍수, 뭐 정의 쌍수, 지관 쌍운, 정의 쌍수와 같은 균형 있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가장 큰 주류적인 입장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같이 선정의 심화 과정의 방식도 하나의 열반도 해탈도로서 초기경전에서는 등장을 하고요. 인도 불교에서는 비록 비주류적인 지위였습니다만 대승불교에서는 오히려 주류적인 이제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런 이제 수행도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요 세 가지 수행도가 어떤 것을 중시하느냐 혹은 한 수행 방법이 다른 수행 방법을 어떻게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불교의 각종 수행 방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이해하시면 그 이후에 발전된 수행도의 어떤 가닥을 이렇게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하고요.